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오랫동안 횟집을 운영해 오셨는데요. 요즘은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딸인 저에게 횟집을 맡아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있는 생선을 잡는 게 살생을 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집안의 형편을 생각하면 물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승님께 여쭤봅니다. 네. 고기를 죽이는 건 살생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살생하는 그 죄업을 짓는 게 아닌가 이런 부담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생을 하면 이게 살생으로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닌가 또 죄책감이 들고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죄 짓는 것 같고 양심의 가책도 되고 이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걸 물려받아서 횟집을 하면 많은 물고기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도 큰 공부가 되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이 평생 횟집을 해왔는데 이제 나한테 물려주려고 해요. 근데 어머님이 고기 두드러 잡는 건 열심히 평생 봐놓고 내가 이제 고기를 잡으려니까 왠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평생 고기를 잡아가지고 횟집을 하면서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들 공부시키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물려받게 되니까 자기 손으로 물고기 죽이는 건 싫은 겁니다. 어머님이 죽이는 건 실컷 봐놓고 이게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횟집을 평생 하면 물고기를 수만 마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도축장을 하면 소나 돼지를 수만 마리를 잡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한 생명을 살생을 했으니 이게 죄 짓는 거 아닌가? 물고기를 죽였든 소를 죽였든 돼지를 죽였든 이게 살생이고 또 이 살생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이런 가책감, 자책감, 죄책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죄책감을 갖는 게 죄가 될 수 있고 기운이 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갖는 분이라면 이런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죄책감을 갖는 게 탁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죄가 될 수 있다. 살생은 맞지만 이 살생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뜻밖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업으로 살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 취미로 살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그 횟집이 있고 낚시를 취미로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생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직업으로서 횟집을 경영하기 위해서 살생을 수백 마리, 수천, 수만 마리를 살생을 했더라도 이건 죄가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직업일 뿐이에요. 하느님이 그 대역을 준 겁니다. 근데 내가 고기 한 마리를 죽이면서 죄책감을 가지면 그 기운이 탁해져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면서 목을 탁 치면서 아유 막 미안하고 죄스럽고 막 이러잖아. 이제 그 죄책감을 가지면 이 기운이 탁해지는 겁니다. 탁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죄책감, 죄 짓는 느낌 이런 마음을 갖지 마라. 너는 대자연 속의 한 2차원의 생명에너지다. 우리는 3차원이고 대자연 속의 2차원의 생명에너지다.
그리고 사람이 너를 잘 쓰게끔 조문한 것이니 내가 그 대역 역할로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희생을 값지게 써주마. 많은 사람이 너의 이 육신을 필요로 하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대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희생을 값지게 써주마. 그러면서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이 살생을 할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 물고기 잡을 때마다 축원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마리 죽일 때마다 그 축원하고 잡을 겁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횟집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침에 출근할 때 하늘에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식당에 나가면 많은 물고기를 살생하게 됩니다. 많은 물고기를 살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생을 많은 사람을 위해 득되게 쓰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물고기의 희생이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고기의 기운들은 대자연으로 좋게 승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연 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명 에너지로 부여받게 도와주십시오. 더 거룩한 생명으로 탄생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을 거룩하게 잘 쓰겠습니다. 저는 그 대역 역할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원 한마디를 하고 나와서 가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일을. 그러면 이 살생하면서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또 내가 이 물고기를 살생하더라도 그런 관념이 안 생겨요. 근데 그런 축원 한마디도 못하고 늘 물고기는 잡으면서 죄책감을 가져요. 찝찝한 감정을 갖고 이러면 이분한테는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탁한 기운이 쌓여서 직업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직업병이 뭔지 아시죠? 이 칼질 많이 하면요 뼈가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동물을 이렇게 많이 죽이면 뼈가 아프는 일이 생긴다. 생명을 많이 살생하면 몸이 아픈데 뼈가 아프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사고 나가지고 뼈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살생을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은 탁한 기운이 만들어져서 너를 치게 되니까 가급적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른 관념으로서 바르게 축원을 하고 여기에 집착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연으로 이 생명 에너지를 돌려준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득되게 쓴다. 나는 그 대역 역할을 한다. 이런 관념으로서 바르게 할 때는 이 탁한 기운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 사다가 집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그 죄책감이나 그런 관념에 묶이면 안 된다. 우리 가족을 위해 너의 희생을 바르게 쓸 터이니 너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거룩하게 환원되거라. 그리고 내가 너의 생명을 아주 값지게 써주마. 이렇게 축원 한마디를 하고 그 생선 요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횟집을 하는 분은 아침에 그런 축원을 한 번에 하라는 거예요.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자연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그 사람을 돕게 되며 이 탁한 기운이 다 정리가 된다. 근데 칼질할 때마다 찝찝하고, 보세요. 죽어갈 때마다 찝찝하고, 보세요. 낙지 한 마리 잡을 때마다 괴롭고, 이러면 그 살생은 진짜 살생이 되며 살생하는 탁한 기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살생이란 단어는 있지만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물만 그 생명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런 죄책감을 갖잖아요. 그죠? 나무에도 다 생명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소나무, 잣나무 다 생명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한 그루 자를 때도 명분이 있고, 명분이 있고 필요해서 나무를 자를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큰 나무를 자를 때는 고아야 돼요. 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작은 나무들은 필요해서 정리한다면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나무들은 고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명분이시 정리한다면 탁한 기운이 안 만들어진다. 근데 한 50년, 100년 나무를 자르게 돼. 필요에 따라서. 집을 짓기 위해서 자를 수도 있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자를 수도 있고 필요해서 자르게 되면 잘라도 된다. 단 오래된 나무를 자를 때는 반드시 고아야 돼요. 내가 너의 희생을 바르게 쓰겠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신께서는 다시 좋게 환원되라고 축원을 해야 돼.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더라도 내가 너의 희생을 값지게 쓰겠다. 이렇게 한마디 축원하고 잘라야 돼요. 그래야 목신 동토가 안 난다. 여러분들 목신 동토 들어봤죠? 그게 바로 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목신 동토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오래되면 거기 생명 에너지가 붙는다니까요. 강한 생명 에너지, 집착 에너지가 생긴다. 그럼 왜 작은 나무들은 집착 에너지가 없냐? 얼마 없으니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해. 이 연수가 얼마 안 되면 에너지가 약해. 그때는 명분이 있을 때는 그냥, 그래 제 말은 명분만 있으면 그냥 잘라서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 있죠. 이렇게 큰 나무를 정리할 때는 반드시 축원을 해라. 함부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동네 입구에 정자나무 있죠. 잘못 자르고 저는 잘못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소문도 들은 적이 물론 있고 직접 본 적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래 정자나무를 알죠? 오래된 정자나무 그걸 이제 도로 낸다고 필요 없다고 그냥 가서 푹 자른 거야. 이제 그 사람은 대형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형 역할 한다고 푹 잘랐는데 그 얼마 안 돼서 그 사람 잘못됐어요. 그게 목신 살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물고기든 나무든 항상 명분이 있을 때는 내가 필요하게 살생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게 나무를 잘라서 쓸 수 있다. 그런데 항상 내가 대자연의 하느님께 바르게 고하고 명분 있게 행할 때는 이건 하나의 대형 역할일 뿐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내가 바른 관념으로 할 때는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죄책감이나 또 바르게 고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행을 바르게 못할 때는 이게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면서 자기를 치게 된다.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될 건 이번에 낚싯배 사건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건 내 취미로 내 자신이 감정을 즐기기 위해서 내 취미로 이렇게 살생하러 다니는 건 좋지 않아요. 그건 명분 있는 살생이 아니기 때문에 탁한 기운이 꼭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냥하는 분들 이 강의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사냥도 명분이 있는 살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명분이 있을 수도 있느냐. 동네 주민들이 그 산돼지 때문에 막 피해를 봐요. 노루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럼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서 산돼지를 잡았어요. 이건 명분이 정확히 있는 일이니까 괜찮다.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산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동네 막 아시죠? 그 고구마 밭 이런 거 다 망가뜨리고 산소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저기 노루떼가 와가지고 뭐 그냥 밭을 다 절단내잖아요. 뭐 산밭도 다 뒤집어 놓고 그러면 이 동네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 국민한테. 그럴 때는 이 엽사가 이 총잡이 아시죠? 엽사, 예, 사냥꾼 또는 엽사라고 하잖아. 이걸 엽사가 이렇게 총 들고 가가지고 이 산돼지, 노루 다 잡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 분명히 국민을 위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총 들고 나가가지고 보십시오. 내가 그냥 기분풀이 하려고 토끼 한 마리 죽이고 꿩 한 마리 잡고 이래가지고 나 사냥 즐기다 왔다 하면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끓여를 먹든 뭐를 하든 이건 탁한 기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냥도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횟집에 살생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나무 한 그루를 자를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분 있는 행을 할 때는 바르게 축원을 할 때는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축원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묶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